믿음이 더욱 필요한 때인데요. 오늘도 함께 읽은 창세기 35장 말씀 그리고 34장에 기록된 야곱의 이야기를 함께 잠시 나누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믿음의 교훈을 몇 가지 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은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그리고 거기에서 나에게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가장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1절에 적힌 대로 이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 에서가 받아야 마땅한 권리, 장자의 축복권을 속여서 빼앗고 자신이 그 축복을 대신 받게 되지요. 그 사실을 에서가 알고 크게 분노하여서 연로하신 아버지 이삭이 돌아가시면 내가 반드시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음성을 야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여서 급히 형 에서의 눈을 피하여 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 도망가는 길의 중간에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고 그때 꿈을 꾸었습니다. 유명한 사닥다리 환상 보는 꿈을 꾸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야곱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고 너를 끝까지 지켜주겠다, 그런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야곱이 너무도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던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그 귀한 약속을 주시니까 꿈에서 깬 야곱이 감동하죠. 감격합니다. 그래서 그곳에 제단을 쌓은 후에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델은 야곱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난 장소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너무도 특별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셔서 그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단을 쌓는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죠?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 거기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베델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유일하게 믿음의 조상들 4분 가운데 야곱에게만 명령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을 포함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때때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데 이상하게도 이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명령하신 적도 없고 이삭에게도 요셉에게도 이렇게 명령하신 적이 없는데 야곱에게만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내게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왜 이상한 생각이 들었냐면요, 왜 야곱에게만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일까? 혹시 야곱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삶을 살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이상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이 참 이상하게 들리는데 하나님 명령 말씀에 있는 그 배우의 의미가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저도 말씀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야곱은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이 기억해야 할
베델의 하나님도 기억하지 못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야곱에게 찾아오신 이때의 야곱은 세겜 성읍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세겜 성읍은 히위 족속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이 살고 있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히위 족속은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뿐만 아니라 아브람, 이삭 다 후손에게 그 땅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신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7족속, 앞으로 쫓아내야 할 7족속 가운데 한 족속이었고,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고 살아가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람인 야곱이 함께 살아서는 안 될 족속이 분명한데, 야곱은 세겜 성읍이 너무 좋아서 그곳에 정착하여 살았고, 그래서 함께 살지 말아야 할 우상을 섬기는 히위 족속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일이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일어났을까요? 히위 족속,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야곱과 모든 가족에게 올무가 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안타깝게도 야곱과 그의 가족이 히위 족속과 세겜 성읍에서 살면서 그들이 예배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도 잊고 살았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베델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데 예배의 삶도 망각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조금 이상한데요? 믿음의 조상인 야곱이 그럴 리가 있나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바로 자신이 그러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실까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나에게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그 명령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즉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준비에 착수합니다.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자신의 집안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을 불러 모은 후에 3가지 엄중한 명령을 내립니다. 첫 번째 명령이 뭐지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방 신들 우상을 버려라, 그 말과 똑같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래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야곱, 분명히 베델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그 사람이 어떻게 그와 온 집안이 우상의 신상들을 모셔놓고 매일 그 신상들과 함께 살고 우상을 예배하는 가족으로 살 수 있다는 말인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야곱과 가족의 현실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살고 있는 세겜 사람들, 히위 사람들, 가나안 민족이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기고 매일같이 그 신상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베델의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도 잊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베델로 올라가서 나에게 제단을 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야곱이 가장 먼저 할 일로 깨달은 것이 지금 자신과 모든 가족들이 섬기는 우상을 내려놓는 데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상 신상들을 버려라, 우상 예배하는 일을 단절해라, 우상이 가르쳐주는 생각과 말과 행동 끊어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두 번째 뭐라고 명령하지요? 정결하게 하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말 그대로
온몸을 깨끗하게 씻어서 몸에 묻어있는 때와 먼지를 깨끗하게 제거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몸을 씻듯이 지금까지 우상 숭배로 인해서 더러워진 모든 죄악을 말끔하게 제거하고 씻어내라.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한 몸과 마음으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이 뭐지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이것을 조금 더 영적으로 표현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바로 그 뜻입니다. 우상 숭배하던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이제부터 예배하고 섬기는 새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으로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새 사람,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야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 모든 가족이 함께 예배할 수 있으니 그런 사람들이 되라는 권면인 거죠. 그러니 야곱의 명령, 이방 신상들을 제거하고 정결하게 하고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자, 그 말입니다. 세겜 땅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섬기면서 지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서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만 예배하는 가족으로 살아가자, 그 뜻이었습니다. 야곱과 모든 가족이 이렇게 회개하는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제 베델으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여정 가운데 놀라운 일이 야곱과 가족에게 임합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야곱이 명령한 대로 이방 신상들을 다 가져다가 땅에 묻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섬기던 이방 신들과 단절하겠다는 믿음을 결단한 것이고 베델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만 제단을 쌓고 예배 드리는 인생들로 살아갈 영적인 준비가 되었다는 그것을 보여주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변 마을의 사람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사람들이 없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야곱의 아들들은 12아들 가운데 시몬과 레위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에게는 예쁜 딸 하나가 있었지요. 디나라고 하는 예쁜 딸이 있었습니다. 세겜 지역에 살아가다 보니까 야곱도 그렇고 그 가족들도 그렇고 이방 사람들과 친하게 사귀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디나가 이제 친구 집에 놀러 나갔는데 평소에 디나가 너무 예쁘니까 디나를 사모하던 사랑하던 세겜 땅에, 이름도 똑같습니다, 족장이었던 세겜이 디나를 강제로 데려다가 몹쓸 짓을 하고 야곱을 찾아가서 내가 디나를 사랑하니 당신의 딸 디나를 내게 아내로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시몬과 레위, 디나의 두 오빠지요,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어떻게 하면 디나를 욕보인 저 나쁜 사람들에게 복수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한 가지 꾀를 생각해내서 제안합니다. 너희들이 다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서 우리가 똑같이 되면 우리도 너희에게 여동생 디나를 줄 것이고 앞으로 그런 혼인관계를 맺으며 사이좋게 살아가고 싶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듣고 자신들이 숫자가 많잖아요. 그렇게 결혼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보면 야곱과 야곱에 속한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할례를 다 받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시간에 시몬과 레위가 급습하여서 세겜 성읍의 남자들을 다 살해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야곱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34장 30절의 말씀을 보시면 두 아들에게 크게 분노합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야곱은 치욕을 당한, 부끄러움을 당한 자신의 딸 디나는 전혀 안중에도 없습니다. 심지어 비겁한 아버지처럼 여동생 디나를 위해서 복수한 두 아들의 그 마음도 전혀 헤아리지를 않습니다. 오로지 유일한 관심은 첫 번째로 자신의 안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가정의 안전밖에 없습니다. 혹여라도 자신과 가정이 어떻게 될까봐 안절부절하지 못합니다. 완전히 공포와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나에게 제단을 쌓으라.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야곱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질문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야곱아, 지금 이 위기 가운데서 누가 너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네가 그리고 너의 집안이 섬기고 있는 이방 족속들이 섬기는 그 우상들이냐? 아니면 베델에서 너에게 찾아와 너에게 약속을 주었던 나 여호와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그것을 물으셨습니다. 야곱은 본능적으로 깨달아 알았죠. 우상이 아니라 베델에서 자신을 만나 주셨고 자신에게 약속해 주셨던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끝까지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원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것을 회개하는 믿음으로 표현합니다. 이방신을 다 벗어버리고 정결하게 깨끗이 씻고 의복을 받고 입는 회개의 행위로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구할 수 있는 그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송하게 제가 그 사실을 잊고 이 이방의 땅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신들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하시고 이 위기 가운데 저와 제 가정을 구원해 주십시오. 회개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앞에 그런 신앙의 일면을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모든 마을들, 야곱이 함께 살고 있던 세겜 땅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죠. 그 족속이 야곱이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몰살했다는 것을 알죠. 그러니까 그들이 야곱과 그 두 아들에게 복수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두렵게 하셨다. 원문을 보니까 하나님의 공포가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을 사로잡았다, 이런 뜻입니다. 복수하려고 마음먹은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두렵게 만드셔서 완전히 공포에 사로잡게 하셔서 복수하려는 그들의 마음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게 만드심으로 야곱과 그의 모든 가족들을 그 위기 가운데 건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과 가족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베델에 무사히 도착해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 오늘 35장의 말씀이 끝이 납니다.
저는 이 야곱의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세 가지 믿음의 교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세 가지를 간단하게 전해드리면서 말씀을 맺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위기의 순간에 직면하게 되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성찰하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곱은 세겜 땅에서 베델의 하나님을 잊고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대신에 우상을 섬기며 예배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살던 그때의 야곱과 그의 가족 모두에게 가장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모두가 몰살될 수 있는 위기였는데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고, 야곱은 그 말씀 듣고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이 왜 위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되었는가 그 원인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베델의 하나님을 잊고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간 자신에게 원인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결단합니다. 모든 가족과 더불어 이방 신들을 버립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때로 원치 않는 위기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교회교육 현장 연구소 목사님들과 만났을 때 이 땅의 교회들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는 믿음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진정 매일같이 입술로는 그렇게 산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 대신에 다른 대상을 더 섬기고 사랑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을 영적으로 먼저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성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회개하는 믿음입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할 사람이 이방 족속이 섬기는 우상들을 예배하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야곱은 즉시 결단하고 모든 가족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갑니다.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림으로써 이제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우상을 섬김으로써 생겨난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버리고 거룩하게 의복을 받고 입음으로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믿음을 선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요. 역사하셔서 야곱과 모든 가족, 그들 스스로는 극복할 수 없는 몰살의 위기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성경을 아무리 묵상해 보아도 또 교회의 역사를 수없이 돌아보아도 우리가 진정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어느 때 임하기 시작하냐면요, 인생들이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복하고 회개하며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성경에 일치된 진리이고 교회의 역사가 보여주는 변함없는 역사의 진리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혹여라도 허물과 죄악이 있다면 야곱처럼 즉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우상의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인가,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그것이 드러나는 첫 자리가 저는 예배의 자리라고 늘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의 사람들을 어디에 가서 만날 수 있나요? 우상을 예배하는 자리에 가면 확실히 만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알라를 제일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 어디에 가서 만날 수 있나요? 알라를 예배하는 그 자리에 가면 알라를 가장 사랑하고 예배하는 사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부처를 섬기는 사람 어디 가서 찾고 만날 수 있나요? 부처를 섬기고 예배하는 자리에 가면 영락없이 만날 수 있습니다. 만몬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만몬을 예배하는 자리에 가장 가까이 가 있습니다.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이어지는 말씀 계속 보십시오. 회개하고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한 야곱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다시 그를 이스라엘로 부르시면서 이제까지 약속하셨던 모든 약속을 분명히 이루어 주시리라고 그런 복을 주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복이 임하는 첫 자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지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사랑,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 모든 것이 임하는 첫 자리, 예배의 자리를 날마다 사모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토록 간절히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